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달에 변함없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베드로서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변화, 영적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아주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의 미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낸다는 게 이건 의지로 노력으로 많은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만난 여러 가지 환난,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잘 이겨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낳고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낳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이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소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성령 받고 그는 초기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언제? 주후 64년에서 66년 어간이니까 주 64년도에 네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믿는 이유 때문에. 이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이때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는 베드로서를 씁니다. 로마에서 베드로서를 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이게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의 북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그네. 이 표현이 참 멋집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본향 아닙니다. 떠나야 됩니다. 72호 강건하면 80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 100살 이상 사세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알고 여기서 영원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에 대한 표현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냐?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 미리 아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도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산 소망입니다. 죽은 뒤의 소망이 아닌 산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도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유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죠. 유산이죠. 뭐예요? 영적인 유산이에요. 영혼에 대한 유산이에요. 천국의 유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유산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어디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치 않는 신앙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증거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처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여러분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입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 고생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서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무엇을 바라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생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위협이 없는 곳, 절망이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편하고 형통하고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릴렉스해져요. 신앙이 텐션이 풀어지는 거예요. 약간의 고난이 있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네. 이런 자기의 어떤 그 한계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셔야 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금은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도를 높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고 하는 영광로에서 순도가 높아집니다. 시련과 고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 안 봤지만 성령 안에서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하죠.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소중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겨내세요. 견뎌내세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험이 진짜 시험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픈 게 시험이 아니고요. 망하는 게 시험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련당하는 게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꺾이는 겁니다. 예배의 열망이 꺾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이 시간에 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순도 100%로 지켜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